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아버지의 뜻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증가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처럼 말씀을 녹음할 수 있도록 하사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게 하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녹음 다 하는 그 시간까지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관하사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절로 4절 말씀을 상고해 드리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소유를 팔아 그 값을 얼마를 감추어 두고 얼마를 갖다가 사도들 앞에 두니,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으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오늘 이 사도행전 5장 1절로 4절 말씀을 상고해 드렸는데요. 주제를 성령을 속일 수 없다. 누구나 성령을 속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성령을 속이지 못한다. 성령 보이지도 않고 알 수가 없는 입장인데 어떻게 속일까 하는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또 말씀을 잘 들으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깨달아 예수를 만민 앞에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 뜻대로 다시금 우리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공중 재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는 먼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수 있는 이 큰 소망을 정말 소유하고 열심을 다해서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이 이런 마음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전지 온전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 만물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것까지 모든 것을,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달한다고 하는 의미는 막힘이 없이 훤히 뚫려서 다 훤히 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정말 성령이 보이지는 않지만 내 안에 들어와서 감동 주시고 말씀 깨닫게 주시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담력을 주심을 우리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잘 알 수 있잖아요.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은 보이지도 않는 것을 혼자 떠든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인격이 있으신 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말씀 생각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담력을 주시고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요, 너희가 왕 앞에 가서 말을 전할 텐데, 말을 할 터인데 무슨 말을 할지 고민하거나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요 곧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그 의미를 잘 우리는 이해를 해요. 그 시대에 제자들에게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예수 증거할 때마다 다른 표적과 이적도 함께 나타날 수 있는 그 이적이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분명히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는 일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비방했어요. 바알세불에 힘입지 않고는 그럴 수 없다고까지 비방하고, 그때 하신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했느니라 라고까지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는 누가 뭐래도 귀신 쫓는 거, 예수 증거하는 거, 흉을 보고 비웃고 하겠지만 그거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무나 아무데나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 천지에 하늘과 땅에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통해서 무소부재하시다고 하는 말씀은 세상 어느 곳에를 막론하고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근데 그 안에서 계시다가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만큼은 그런 분이 아니어요. 무소부재하신 분이 아니시다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은 거룩하신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깨끗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거하고는 상관도 없고, 나아가서 같은 인류 속에 있는 인간인다 할지라도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상관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렇게 죽는다고 했을 때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은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무서운 얘기예요. 왜 교회에 나왔는데도 성령 못 받았어? 가마 감동하고 틀려요. 내주한다는 말씀은. 그래서 결국은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의 피의 공로를 힘입고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처럼 무소부재하신 분이 아니고 예수의 피의 공로를 힘입고 제삼 받았고 구원받은 자들, 그를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자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만 들어와서 인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내 것이라고 인감도장 갖다 찍는 것처럼 인쳐주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틀림없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신분, 곧 하나님의 후사라는 신분으로 확실히 인쳐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니 조물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들로 후사로 삼게 인쳐준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크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고 하시는데 성령은 그렇지 않다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방 중에 계신 분이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만 보더라도요 1장 1절로 4절까지 보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4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하시면서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면서 복음 전하면서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랬죠. 그러면서 나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고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이라고 하는 말씀 자체가 빛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태초에 계실 때 그 영광 중에 계신 그 의미를 하나님의 속성이라고도 하고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하고 하나님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입장이에요.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 의미를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잘 모르죠. 내가 이 영광에 대한 얘기를 가끔 합니다마는 우리 시몬 그 원로 감독님께서요. 그런 책을 써놓으신 거 보면 영광, 왜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도 하시며 그분의 전지전능한 것을 훤히 깨달아지고 또 이해가 되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이에요. 그 영광이라는 의미를 잘 깨달아지면요, 삼위일체에 대해서요, 아니 세상 말로 뻥 뚫리게 돼 있어요. 이해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고 이 사람 저 사람 외국에 어느 곳에든지 다 계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 안에 거하시다는 말씀이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왜? 한마디로 빛으로 있다고 하니까 그거 간단하잖아요. 빛으로 있다고 하는 말을 이해가 되면. 그러니까 그 영광이 빛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 인격이 있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어느 곳이든 안 계신 곳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하면요, 그분을 속일 수가 있을까요? 난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마음 가질 수가 없어요. 이제 깨달고 난 후에는 내가 그런 얘기를 내 체험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입장이지만요, 지금 이 주어진 시간에 말씀을 녹음을 해야 되는 시간에 어떻게 다 내 체험을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속일 수 없다라는 이 주제로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5장 1절로 4절을 참고했는데 그것도 11절까지 쭉 보면 같은 내용인데요. 시간상 4절까지만 읽어드릴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내 체험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잘 깨닫기 위해서요, 먼저 스데반 집사를 잠깐 말씀드리자면요,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 당시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사도들 이후에 태어난 사람인데 그분이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들은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잘 깨닫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율법 시대에 사는 그 시대 사람들 중에서 튀어나와서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하루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 7장 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 내용이라면 맞을까요? 그분이 설교한 거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서요,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을 죽여라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것도 성전 안에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나니까요, 성전 밖으로 내 첫 동대기 친 거예요. 그 팽개 쳐놓고 막 돌로 치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55절을 쭉 이해를 보게 되면요, 거기 스데반이 이제 죽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쭉 설교를 하다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우리는 자손들인데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천사라고 그랬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 품속에서 이렇게 오셨다는 내용을 증거하시다가 결국 그들에게 이제 돌에 맞아 숨지는데, 그러니까 내 성전에서 내동쟁이 쳐서 팽개쳐가지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돌로 갖다 짓지고 돌멩이 치고 그냥 많은 무리들이 덤벼들어서 그런 입장인데, 그때에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 문이 확 열려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인자를 본 거예요.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육체를 가리켜 인자라고 하는데, 그분이 보좌에 벌떡 일어나서 보좌 우편에 서가지고 말하자면 스데반 죽기 직전에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 광경을 봤을 때 그 마음이
아니 돌에 맞아 숨지기 직전에 아직 숨이 끊어지기 전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금방 죽을 망정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느냐 이거요. 그런 입장에서 숨 끊어지기 전에 쓰러져 가지고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아버지요 저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라고까지 기도를 하는 사람이요. 왜? 자기를 돌로 때려서 이렇게 쳐서 죽이는 유대인들을 가리켜 저들에게 그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하고 기도를 할 정도로 정신이 말짱하고 성령 충만해서 결국 죽었을 때 그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에 비해서 오늘 사도행전 5장에 있는 기록된 이 말씀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했을 때 자기네 소유였던 땅을 팔기로 두 부부가 약속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작자가 나와서 이제 팔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현찰을 손에 쥐다 보니까 생각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상해 준다고 할지라도 언제 어느 때 준다는 약속이 없고 날짜가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겠고 하다 보니까 돈 좀 낭비해 놓자라고 두 부부가 약속을 하고 의논을 하는 입장에서 별 마음이 다 들었겠지요. 그거를 원수가 본 거예요. 성령이 아신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사단이라고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베드로 입에서 나온 말이 사단이란 말은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귀를 가리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사단이라고 했다 이거예요.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은 그 타락한 천사가 우리를 대적할 때에 쓰는 용어는 마귀라고 하고 뭐 쪼개다 분리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마귀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원수라고 하는 의미가 사단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사단의 생각이 성경에 이 사도행전 5장 3절을 보면 베드로가 내 마음에 가득했다고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두 부부가 먼저는 아나니아 그 남자가 베드로 앞에 가서 이것 돈 이것입니다 하고요 내놓으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본 거예요. 그걸 보고 하신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행전에서 보게 되게 되면 아까도 얘기가 한 것처럼 말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라고 하면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아나니아가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서 혼이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죽었다 이거예요. 아마 지금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교회에 나와서도 죽을 사람 많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하나님에게 약속한 것을 자기 마음대로 또 안 하고 하는 결정을 짓는 것 자체가 불이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7장 55절 이하에서 스데반 집사의 그 죽음과 아나니아가 이 사도행전 5장에서 말씀하실 때의 죽은 내용하고 비교를 잘 하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거기서 죽는 그때에 본 그 영광 우편에서 하나님 그 우편에서 인자가 서서 자기를 맞아줄 때 그 영광 중에 계신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영광 중에 계신 것을 요한계시록 21장 내용 쭉 보면 하늘에 그 보좌 있는 그곳을 가리켜 하는 말인데요. 거기서는 언제 한번 그 전에 부흥회를 우리 교회에서 하시는데 감독님 그러시더라고요. 그 하늘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해도 거기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로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그보다도 더 억만 배가 좋을 테니까 보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를 아예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거기 써진 대로 얘기하게 하면 이
우리 지금 땅에 걸어다니는 이 서울시에서 아스팔트 길이라고 그러죠. 그전에는 그냥 흙을 밟고 다녔는데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영등포 역전 새로 짓기 전에요. 비가 오면 영등포 진등포라고 그랬어요. 진등포. 하도 지려서. 지금 신기동 우리 본당 있는 거기도 논바닥인 걸 내가 다 봤으니까. 쓰레기장이고. 근데 하나님 보좌에 있는 계시록 21장의 내용을 보게 되게 되면 사람이 다녀야 될 이 길이 금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것이 금이라고 하지 않아요? 다이아몬드고 이런 것들. 근데 금으로 포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거짓말하고 또 해도 하늘이 얼마나 좋다고 하더라도 죄가 안 된다 말씀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왜? 거기 반도 못 미칠다니까. 거짓말이 반도 안 된다 이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그런 말씀을 나는 기억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지금 생각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내용을 말씀하려고 하니까. 자, 이런 것처럼 우리는 스데반 집사라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여 예수를 증거하면서 죽는 그 시간에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하는 것과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 있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두 사람이 땅을 팔기 전 약속했던 그대로 하나님께 팔아서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말입니다. 그래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리기 전에 두 부부가 약속한 것이 얼마나 감춰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베드로가 그걸 봤다 이거요. 성령이 보여주신 거예요. 아나니가 딱 들어왔을 때. 그래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금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다 남의 속을 아는 척하면 큰일 나요. 예언한답시고 거짓말이나 하고. 몇십 년 전에 그런 사람들 참 많았어 우리나라에. 그래서 예언한다고 하고 뭐 돈 받아 먹고 돈 벌고 점쟁이 식으로요. 그러니까 점괘가 안 나오게 되면 거짓말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무당들이 그런 거예요. 점쟁이들이 그렇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죽음은 같은데 어떻게 죽든지 죽었다 이게 결국은 두 사람이다 말하자면.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나름대로. 왜? 기록된 성경이 있으니까 그 성경을 비춰서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은요. 아까 제가 그랬지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유대인들을 가리켜 아버지여 저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죽었다 이거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안했으면 그런 말로 기도를 했겠어요. 그런데 아니 아나니아 두 부부는 삽비라고 두 부부는 베드로 앞에 가서 베드로가 책망하는 말을 듣고 그 앞에 엎드려서 죽었어요. 결론은.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부부가 합작해서 돈을 감추게 될 때까지의 그 부정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라 이거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걸 육체의 소욕이라고 그러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 죽을 때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나오는데 뭐 혈기가 나오게 되고 뭐 감정이 앞서고 시기 질투가 나고 미움도 나오고 자 이럴 때에 귀신이 들어온다는 걸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입에서 나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요. 자기 자신도. 화가 나다 막 탁 튀어나온 것이 쌍시옷이니까. 그렇잖아요. 남자들 특히나. 여자들은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는데 삐쩍삐쩍하고 입술을.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만들어졌다니까요.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도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불가항력이요. 어쩔 수 없어요.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을 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 빨리 회개 기도하면 되죠. 근데 빨리 회개 기도가 됩니까? 여간해서 어렵지요. 성질이 이만큼 나 있는데 며칠 갈지도 모르지 성질이 난 게.
그런데 성경이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요,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마땅히 구할 바를 친히 간구할 수 있는데, 간구해 주시는데 뭘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마음을 순간에 탄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이란 말이 뭐냐? 순간에 돌이킬 수 있는 마음, 그 역할을 우리 안에서 친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쌍숏이 나왔고요, 이 입 속에서 혈기가 나오고 이 감정이 나와가지고 금방 패 죽일 것처럼 이렇게 하던 마음이 딱 돌아서서는 마음이 순간에 가라앉는 거예요. 왜? 하나님 생각이 나면. 그게 성령의 역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넘어서 8장 26절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빨리 돌이켜. 그래서 교회까지 언제 갈 시간이 있어요? 그냥 거기서 돌아오면서 주여 내가 또 죄졌나이다고 고백이 나온다 이게요. 마음속에서부터. 이게 회개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근데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입장에서는 어렵지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근데도 불구하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걸 몰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속였다 이게요. 땅값을 챙기다가 얼만큼 속여놨는지 베드로 앞에 가서 두 부부가 다 죽었잖아요. 남자가 먼저 죽고 그 동네 사람들이 가서 장사하고 한 서너 시간 후에 돌아와서 서너 시간 후에 여자가 어디 갔다 왔다 이게 그 사정도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또 얘기했더니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라고 하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을 우리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진리를 우리가 안다면 진리가 우리 안에서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 자유가 뭐냐? 같은 의미인데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게 되게 되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셨음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서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말이나 요한복음 8장 31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다는 같은 의미입니다. 자유나 해방이나.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우리 육체의 기간 동안에 성경의 말씀을 잘 깨닫고 성령 충만하게 되게 되면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해서 금방 돌이킬 수 있는 생각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숨죽이면서도 그 자기를 돌로 쳐 죽인 그 원수들을, 그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까지 기도가 나올 정도로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서 죽어가면서,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소욕을 못 이겨서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게 된 것 자체가, 이 성경에 아까 사도행전 5장을 읽어드렸는데요, 그 3절에 보면 분명히 아나니아야 베드로가 하시면서 어찌하여 내 마음에 말하자면 사단이 가득 찼느냐라고까지 지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이, 마귀가 그랬다 이 말이요. 그러면서 내가 성령을 속였다라고 지적한 거예요. 성령을 속일 수 있어요? 그걸 몰랐지.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요. 그래서 그 부인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이 죽고 장사된 후에 한 몇 시간 후에 그 여자도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혼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도 여자도 혼이 뭐요? 자기 인격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감정이 있고 이 의지가 있고 이런 내용들을 다 그냥 지식이 있고 지정의를 인격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영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떠나가면 영도 같이 영혼이라고 해서 죽는 거지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우리가요, 이 땅에 살면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서 성령 충만하면서 진리의 말씀만 잘 보존되고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런 벌을 받지는 않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보게 되게 되면 무슨 말씀을 기록했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더럽힌다는 말은요, 무시하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인격으로 내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영감에 지시받고 순종을 해야 될 입장에서 무시하게 되게 되면 성령이 할 일이 없지요. 그러면 성령이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겠어요? 영감을 주시겠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구원이나 받게 이어서 영혼을 빼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죽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명하는 거지, 자기 수명에 비해서. 그래서 저 십계명에 대해서 구약시대의 모세에게도 그랬죠. 십계명에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너희가 너희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너희 이 수명이 길리라. 그러니까 장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도 역할하고요, 좋은 구제 일하고 선한 일하고 이런 식으로 착하게 살면 네가 태어날 때 받은 그 수명에서 길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 받은 수명을 더 연장해 준다는 말이 아니라 네 수명대로 살 수 있다고 해야 되면 최소한 100년 이상은 살 거 아니요. 120년까지도 사는 사람도 많은데 뭐 지금. 노아 홍수 때 120년까지 다 단축을 했으니까 길면 보통 이제 120년이겠지만 아니 100살만 살아도 장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을 하고 산다면 그렇다 이 말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로마서 8장 26절에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혈기에 이 모든 이 육체의 소욕이 앞서게 됐을 때도 성령의 역사로서 순간에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준다고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 의해서 정말 육체의 소욕이 앞서지 아니할 수는 없는데 그 앞서는 소욕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하는 의미를 또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는 그랬어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나니 이는 자기 양심이 화인마저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 화인 맞았다고 하는 말씀은 영감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미혹해 하는 영이나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고 봤었을 때는 성령이 하실 일이 없지만 자기 양심이 이미 자기 소욕대로 살다 보니까 그 사람 양심이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성령을 속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에 의해서 속이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물론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 속이는 것은 사람을 속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을 속이는 겁니다. 불신자가. 왜? 그 안에 누가 있겠어요? 그 불신자 귀신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안다 이거예요. 저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니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장애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걸 속이는 거예요. 근데 믿는 자가 믿는 자를 속이는 일도 같은 맥락이에요. 성령을 속인다 이 얘기예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의 머리요 우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신 분이기 때문에 주인 역할을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성경의 말씀에 의해서는요 히브리서 6장 4절로 쭉 보게 되게 되면 한번 비침을 얻고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뭐 이렇게 쭉 나가면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다시 말하자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쭉 보면 같은 내용이고 짐짓죄를 지내면 다시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짐짓죄라고 하는 말이
믿기 이전에 세상 방법으로 살던 그 모습으로 돌아간 것을 증지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고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면서도 거짓말하고 타락하고 하게 되게 되면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시문호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집사로 있던 사람이 나중에 장로도 되고 그리고 또 전도서까지 되고 사무원으로 같이 있다가 성령도 받은 사람이었는데 탈선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절까지 가가지고 우상한테 절하고 머리도 싹 빨고 중이 된다고까지 하더니 이제 나이가 먹고 한 70살쯤 돼가지고 찾아왔더래요. 그런데 돌이킬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얘기한 걸 내가 들어봤어요.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인정이 돼요. 왜냐? 우리 교회에서 내가 그런 장면들 몇 사람 봤으니까. 내 몇 시간 동안 설득을 시키니까요, 문정길 장로님 말씀 이해가 되는데 회개가 안 된대요. 그러더니 한 2년 있다가요, 아파서 슬슬 아파서 벌써 죽었어요. 나보다도 아래인데 나이가. 그 사람이 참 불쌍해. 그뿐만 아니라 딴 사람도 뭐 내가 우리 교회 성남교 안에서도 봤으니까 나 하는 소리야 이게. 그러니까 신문 말씀이 나는 이해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든 이 땅에 사는 육체의 기간 동안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보게 되면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을 주고 우리를 사기 위해서 하나님의 값을 주고 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영광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해서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에서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우리는 성령을 속일 수 없다는 의미를 잘 알고 하나님께 한번 소원한 것은요, 시편 15장 4절에 보게 되면 자기에게 어떤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절대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구약 성경에 사사기라는 데가 있지요. 그 사사기의 11장에 보게 되면 입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입다가 시간상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웃나라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 사람이 체격도 크고 남자답게 생긴 사람이 되는데요, 거기 이스라엘 민족의 장군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가 원수들을 다 쳐부시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우리 집에 문을 열고 누구든지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 이거예요. 번제가 뭐예요? 불에서 구워서 향을 올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처럼 그런 서원을 했어요. 그런 서원을 하고 전쟁에 가서 20개 성을 다 쳐부시고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무남 동료인 딸이 그냥 소고를 치고 나면서 아버지 승리했다고 춤을 추고 하는데 가슴을 칠 일하뇨, 일단은. 그래서 그 딸이 아버지 말씀을 듣고 알아차리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고, 그러면서 나에게 시간을 한 2달만 여유를 주면 내가 친구들하고 와서 슬피 울다가 오겠다고. 그 산에 가서 2달 동안 울고 이제 애국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번제로 드렸는데, 그게 이제 그다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년 그 날에 가가지고 산에 가서 4일 동안 울고 온다는 거예요. 애국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전례가 됐다는 거. 어쨌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육체의 기간 동안에 성령 속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에 순종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는 말이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증거하며 녹음하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거룩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많은 영혼들이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섬기며 주 예수를 만민 앞에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